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기다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서 한 말들을 그냥 그대로 받는 접속 부사죠. 그래서 앞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뒤에 연결하는. 그래서 로마서 11장 끝에 보면 36절에 이런 말씀 나와요.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뭔가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맨 끝에 이런 말이 나와요. 보통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는, 그래서 단락을 확실하게 구분짓는 이야기가 여기거든요. 근데 로마서는 끝나지 않았죠. 12장으로 또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구분을 짓는데 그게 어떤 구분이냐면 로마서 11장까지는 사실상 구원의 이론, 만약에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다시 말해서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다면 그 원리는 영적으로 이런 원리다라고 하는 구원의,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이론편이라고 하면 좋을 거예요. 이러이러한 원리로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앞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11장까지는 구원의 이론편이라고 할 수 있고요. 12장부터는 구원의 실천편,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방향이 달라지면 그것을 보면은 구원의 실천편,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까? 뭐 이런 이야기를 펼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11장까지는 이론편, 12장부터는 실천편, 이렇게 정리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의 실천편의 첫걸음이 뭘까? 뭘로 시작할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12장 처음 열면 나오는 것이 뭐죠? 헌신, 그죠?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죠. 바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명령하는 게 아니죠. 권면한다. 헌신은 누군가 등 떠밀어 가지고 하는 게 아니죠. 등 떠밀어 갖고 하는 게 아니고 기꺼이 자신을 기쁜 마음으로, 누구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 스스로 내어 드리는 거죠. 자원하는 마음으로만 가능한 것이 헌신이에요. 뭐 상황이 그렇게 됐다고 뭐 사상적으로 거짓말 해가지고 과거에, 지금도 저 성전이라고 하는 거룩한 전쟁이라는 이름을 걸고서 자살폭탄 테러하면서, 사실은 그거는 그 페이크죠. 말 그대로 거짓된 어떤 사상으로 그 사람을 속여서 결국 그렇게 이용해 먹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 바울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런 내 마음 강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억지로 강제로 되는 게 아니라 너 스스로 정말로 기쁜 마음이 되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삶을 드려라. 자,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산 제물에다 동그라미 쳐볼까요? 산 제물, 살아있는 제물. 그래서 제물 하면은 구약에서 동물 제사 드릴 때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동물 제사 하면은 살아있는 거를 드려요, 죽은 걸 드려요? 살아있는 걸 가지고 오지만 결국 번제단 위에 올라갈 때는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살아있는 제물이라고 말해요. 이건 바울이 처음 사용한 말이에요. 66권 안에 유일하게 바울이 처음 사용한 말인데, 구약시대 제사는 동물을 죽여서 드렸죠. 소를 죽이고 양을 죽이고 염소를 죽이고 죽여서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 지금 너희가 바로 죽을 수는 없지 않냐, 그죠?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죽는 그 순간까지는 살아있는, 너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스스로 드려라. 너희 몸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 스스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살아있는 것 죽여서 죽은 몸 바치는 게 아니고 팔딱팔딱 살아있는 채로 쓰실 수 있도록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는 시점이요, 쫄딱 망해가지고 나는 이제 진짜 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암담할 때, 또 어떤 분은 진짜 몹쓸병에 걸려가지고 인생이 더 이상 쓸모없게 됐을 때, 나 어떻게 하지? 그냥 더 이상 무슨 방법이 없으니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끝난 인생 죽을 목숨이라도 하나님께 드린 것 자체는 귀한 거예요. 그래도 드려야 돼요. 영혼이라도 기쁘게 받으시도록. 사람의 일생을 두고 볼 때 우리가 만약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 태어나는 순간부터 바쳐지면, 아니면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바쳐지면 그보다 더 탁월할 수는 없죠. 그런데 누군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그 누군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데 최고로 이상적인,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신앙 안으로 들어왔다면 어느 시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울까요? 어느 시절? 예? 한 살이라도 어리고 젊은 날, 싱싱한 청년의 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 최고죠. 그렇죠?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 이르기 전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팔팔할 때, 뭔가 주님 위해서 일하고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을 때, 제일 바쁠 때 드려지는 것이 아름다운 헌신이겠죠. 근데 지금도 괜찮아요. 뭐 드려지는 헌신 자체가 참 귀하고 중요하죠.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바로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마땅한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렇게 헌신된 삶 자체가 통째로 살아있는 예배인 거죠. 논밭에 있어도 예배고요, 집에 있어도 예배고요, 직장, 회사, 뭐 학교, 세상 어디 있어도 예배인 거예요. 제사, 난 제물이니까. 이 제물이 가는 곳은 예배의 자리잖아요. 그래서 요즘처럼 꽃이 예쁘면 얼마나 더 멋진 예배가 돼요? 지금 강대 화분이 이제 2개가 놓였는데요. 예쁘죠, 그죠? 예쁜데 온 산에들이 한번 가보셨어요? 개나리, 진달래, 뭐 벚꽃, 이 매화도 막 올라오고요. 온 산과 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제단의 꽃꽂이죠. 대단한 파이프 올게는 없어도요, 그냥 오케스트라 문제가 아니죠. 막 대자연을 스치는 이 바람결 따라 내 목소리 보태서 찬송하면 최고의 찬송이죠. 아침 이슬, 초록, 싱그러운 꽃들 다 하나님 찬송하죠. 온 우주와 만물은 우리가 생각하기 훨씬 이전부터 그들의 생으로,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해 오고 있었죠.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귀를 열고 눈을 열고 깨닫는 마음을 가지고 보니까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거죠.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니까 온 우주와 만물은 이미 우리 앞서 하나님을 찬송해 오고 있었단 말이죠. 원래 이 우주와 만물의 오케스트라 찬송을 누가 진두에서 이 지휘를 했어야 하냐면, 누가 앞장서서 이 찬양대를 이끌었어야 했냐 하면 우리 사람이,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주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온 만물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런 이 모든 피조물들의 대표자로서 사람이 그 역할을 했어야 됐단 말이죠. 나의 남은 삶이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물이 된다라는 말을 좀 잘 묵상해 보세요. 이제라도 나의 남은 삶을 산 제물로 드리고 나면 참 자유로워져요. 왜 자유로워지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는 모르겠고 이제 나는 누구 거예요? 이제 난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죠? 이 제물은 누구 거예요? 바쳐졌으니까 이젠 내가 아니라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자유로워요? 살아도 죽어도 우리가 주님의 것이니까, 먹으나 뭐 안 먹으나, 부유하나 가난하나 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이니까 자유로워지겠죠. 그렇게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은,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할 때 바울이 이제 지금 우리에게 조언을 주는 거죠. 12장 2절 보세요.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 본받지 마라. 이 세대 본받지 마라. 이 세상의 대세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이 말하는 이 세상에서는 철저하게 비주류가 돼야 돼요. 대세에서 벗어나란 말이에요. 그것도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바울이 살았던 시대 참 타락한 시대였죠. 예수님을 못 박은 시대였어요. 그러나 그런 분위기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 이 세상에서 주류가 되려고 하면 안 돼요. 뭔가 내가 이 시대를 주도하고 뭔가 이 세상의 대세, 이 세상의 주류가 돼가지고 뭔가 역할을 하겠다.
이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흘러요. 세상은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흘러요. 그들과 같아지지 그들과 달라지진 않는다고요. 세상의 요직을 거절하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지도자로서의 자리를 포기하란 말이 아니에요. 이집트 총리 대신 요셉은 세상에서 볼 때 주류처럼 보였죠. 그가 앉은 자리가 왕의 다음 자리니까 누가 봐도 그는 주류처럼 보였죠. 그러나 요셉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비주류였어요. 이스라엘 왕 다윗도 비주류였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본말, 선후, 경중 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 자리가 아니라.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지 내가 뭐 어떤 목자가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군함으로서의 첫날보다 하나님 나라 문지기로서 한 날이 내가 더 사모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주류가 어디예요? 다윗이 지금 관심사가 어디냐고요. 하나님 앞이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가 왕이 된 것 뿐이에요. 포기하자면 하나님 자녀를 포기하겠어요? 왕을 포기하겠어요? 왕을 포기하겠다는 말이에요. 주류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나. 내가 회장이 됐든 아니면은 뭐 그냥 더 가난한 어떤 거렁뱅이가 됐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나 세상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왕과 총리였어도 비주류, 세상에서는 비주류였고 하나님 앞에서 주류였던 거죠. 나의 주된 관심사는 하나님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렇죠? 마음을 새롭게 하다. 새롭게 된다, 새 것이 된다. 헬라어에서는 이 새 것이 된다라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네오스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카이오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오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필들이 여러 개가 놓여 있어요. 그 중에 비교적 하나 새 거, 그죠? 옷도 우리가 집에 있잖아요. 옷도 많은 게 있는데 언제는 뭐 10년 전 옷도 있지만은 최근에 산 새 옷. 비교적으로 새 것을 말할 때 네오스라고 하고요. 카이오스는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완전히 다른 종류, 새로운 종류를 의미해요. 근본적으로 존재적인 큰 새로운 변화를 받아서 새롭게 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 조금 고쳐가지고 좀 착해지거나 조금 고쳐가지고 선해지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질적으로 존재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원하세요. 이미 그렇게 영적으로는 달라졌으니까 신분 자체가 죄의 삭시 사망이로 사망 끝에 지옥 형벌로 옮겨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존재적으로 달라졌으니까 그러니 새 것이 된 것처럼 카이오스가 된 것처럼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다른 사람이 되었으니까 다르게 살아봐라는 거죠. 현상적으로는 우리가 크게 뭐 달라진 것은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기를 너는 다른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러니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지, 뭘 하나님이 불편해 하시는지, 어떤 것을 기뻐하시고 어떤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분별력 가져야 되죠.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진위, 선악, 미추, 선후, 본말, 공사 이런 적어도 한 12가지 정도. 분별력이 없으면 나중에요 열심히 하는데 이단에서 열심히 하고 사이비에서 열심히 하고 이 분별력이 없으면은 엉뚱한 곳에서 충성할지 모르거든요. 바울 되기 이전의 삶처럼. 특히 한국교회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은 성령님이 선물로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선물로 주시기도 하지만 성경을 우리가 꾸준하게 바르게 알면 분별력이 자연스럽게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오른손에서 놓지 말아라. 이것이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 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분별력은 기준이 있어야 분별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선별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이것을 기준으로 이거보다 작으면은 나쁜 거, 이거보다 좋으면은 좋은 거. 우리 아내가 제가 사과하니까 사과를 하나 사왔는데요. 인터넷으로 왔는데 2kg를 샀는데 1kg밖에 안 왔어요. 그리고 사과가요 막 애기 주먹만 해요. 근데 그것도 썩었어요. 야, 이거는 아니죠. 뭐 다른 어떤 기준은 없어도 누가 봐도 이건 아닌 거예요. 그거를 거의 3만 원 돈 주고 사온 거예요. 6개. 세상에.
그래가지고 당장 반품 환불하라고. 아이고 참. 근데 그 댓글에 보니까 뭐 다들 막 악평이 막 자자하죠. 어쨌든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준이 있어야 선별이 되는 거예요. 뭐가 좋으냐 나쁘냐. 모든 나쁜 것들 중에서 조금 좋은 거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슬퍼하시는 일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 3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는 이방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특별한 사명, 그 권리를 얻었어요. 그죠?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으니 이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받은 사람이죠? 이방인 전도,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 특별한 권리로 모두에게 한꺼번에 말하는 게 아니라 각 사람 한 사람에게 말하듯 내가 지금 말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바울이 이제부터 하려는 말은 상당한 정성과 진정성이 있는 말이에요. 왜 각 사람 한 사람에게 말하냐? 왜냐하면 믿음의 분량이 한 사람 다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요 순교할 만한 신앙이 있어요. 그저 그냥 뭐 큰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나 하나님 위해서 죽겠다라고 자신의 삶과 생명을 던질 수 있는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겨우 아침에 눈 떠가지고 예배당에 나오는 것조차도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라. 그런 신앙도 있거든요. 믿음이 다 같은 게 아니죠. 분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의 분량에 맞게 헌신하라는 거예요. 당장에 오늘 아침에 눈 뜨고서 막 옷 입고 예배당에 나오는 것조차도 괴로워 죽을 것 같은데 이런 사람에게 당신 오늘 순교하시오. 이게 말이 되겠냐고요. 믿음의 분량에 맞지 않죠. 자신에게 맞는 그 한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각 사람이 일정하게 이룰 수 있는 한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수에 맞는 신앙의 분량을 분별하려면 우선 다른 사람 신앙 분량이나 모습에 영향 받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은 어떻다, 이 사람은 저렇다. 그 기준이 옆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신앙을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의 신앙을 정확한 분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앞이라고 하니까 막연하죠. 뭐 기도하는 자리를 말하는 거야? 아니면 기도원에 가면 하나님 말씀해 주실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을 해요. 이 안에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일도 있고 슬퍼하셨던 일도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 가득 뿌듯해 하셨던 경우도 있고 염려해서 막 야단치셨던 경우도 있고요. 그게 자연스럽게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께 특별히 부탁하는 게 있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예배당에 우선 우리 교회 오셔서 이 교회 같이 생활하시려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다른 곳에서 뭘 하다 왔든 많은 분들이 다른 곳에서 뭘 하다 오셨대요. 나는 뭘 했고 그러니까 이 교회에 이런 보탬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헌신할 수 있을 거예요 하면서 여지를 주시거든요. 근데 절대 무언가 열심히 하려고 마십시오. 온몸에 힘 빼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3개월이든 6개월이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세요. 예, 그렇게 몸에 잘 맞는 은혜의 옷을 입혀주시면, 그죠? 우리가 그 옷을 맞출 때요,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면요, 나중에 옷을 맞춰 입어도요, 그게 안 맞아요. 덜그럭거려요. 그냥 처음으로 제가 옷을 맞춰 입었던 때가 있었는데 갔는데요, 힘 빼래요. 저는요 어깨도 좀 높은 것 같고 가슴도 넓고 키도 좀 큰 것처럼 이렇게 까치발 들고 싶은데 힘 빼라는 거예요. 막 다리를 탁탁 쳐요. 왜 다리를 드냐고. 그래서 쳐요. 힘 다 빼래요. 그러니까 몸에 착 감기는 옷을 맞추더라고요. 그러니 그 옷 입고는요 얼마든지 오랫동안 생활할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의 신앙은요 남은 평생 동안의 작업이잖아요. 그렇죠? 남은 평생 동안에 안 맞는 옷 입고 일하면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니 힘 쫙 빼고 우리의 몸에 맞는 은혜의 갑옷을 입혀주시면 그 은혜의 전신 갑주를 삼아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이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예가 있죠.
목사님이 30년 동안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왜 그렇게 기도했냐? 사모님이 화장품 뚜껑을 안 닫는데요. 그래가지고 화장품 뚜껑을 안 닫으니까 하나님 화장품 뚜껑 좀 닫게 해달라. 그것 때문에 매일 부부싸움하고, 하나님 내가 다른 세상 사람들 나한테 목사라고 막 손가락, 그거 가지고 난 시험 드는 적 없는데 내 아내 때문에 시험 든다고. 저게 얼마짜린데, 얼마나 귀한 물질로 이루어진 화장품인데 저거를 30년 동안 안 닫아 버려진 게 얼마냐 말이야. 말라비틀어지고. 그러니 시험 듣는데 어느 날 하나님 응답을 주셨다네요. 마음에 잔잔하게 깨닫게 하시는 음성이 네가 닫아라 임마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그때부터 자기가 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어느 날 이상하다, 왜 당신 왜 이렇게 나한테 잔소리도 안 하고 왜 자꾸만 닫냐고, 이제 잔소리 안 할 거냐고. 그래서 내가 당신 위해서 30년 동안 기도했다고. 근데 안 고쳐지는 걸 어떻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보이는 네가 닫아라 임마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닫고 있느라고. 그래서 사모님이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선 자기도 닫기 시작했대요. 이게 보여지는 게 은사더라고요. 죽었다 깨나도 어떤 사람은 못 봐요. 죽었다 깨나도 어떤 사람은 못 듣더라고요. 아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보이거든요. 그게 은사죠. 그렇죠? 예배당에 나오도 어떤 사람들은 의자를 보고, 어떤 사람은 뭐 화장실을 보고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거룩한 이 생명력 있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로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을 다양하게 만드신 것은 은혜예요. 그러니 우리가 힘 쫙 빼고 우리의 몸에 잘 맞는 믿음의 갑옷을 입은 다음에 하나님 우리 눈에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거 말없이 거기서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말없이. 그건 하나님 나라에 쌓는 거니까 목사가 알아주지 않아도, 다른 어떤 성도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맡은 그 자리에서 조용히 하나님께 상급을 쌓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만 상을 주지 않으셔도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인데. 그러니 그때 보이고 들리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은사라는 거예요. 그 은사는 선물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선물 주셨어요? 예? 흔히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과 어울려서 신앙생활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렇게 어울려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부럽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러나 착각하면 안 되죠. 많은 사람 가운데 함께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분위기나 분량이 나의 신앙의 분수, 분량은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 어느 정도 신앙의 수준이 높아가지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이 전반적으로 성실한 그런 교회에 내가 포함되어서 그 사람들 중에 무리지어 같이 있다고 해서 그 평균적인 신앙이 나의 신앙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흔히 그런 사람들이 교회 자랑하고, 흔히 그런 사람들이 목사 자랑하고 그러거든요. 뭐 그거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데 그 속에서 나는 어떠냐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제발 부탁드리는데, 우리 교회가 아무리 좋아도요, 바깥에 가가지고 우리 교회 그냥 자랑하지 마세요. 그것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전도의 일환으로 하지만 같은 믿음의 사람들끼리 그렇게 말하면요 위화감이 조성이 돼요. 그런 건 센스예요, 센스. 우리가 예배당이 막 좋다느니 막 뭐 그런 거 뭐, 물론 우리 영광교회는 다 얼굴로 뽑습니다만, 예, 그렇습니다만 자랑하면 안 돼요. 자랑하면. 그러면은 속에서 뭔가 우리의 죄악의 성향이요 나쁜 쪽으로 반향이 일어나거든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풍성하면 풍성한 대로 정직한 나의 신앙의 지점, 분수, 분량을 찾아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다 거짓된 것 위에 쌓아 올리는 신앙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사상 누각이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를 나의 평균으로 알고 그 신앙 살다 보면은요 내 신앙이 아니거든요. 결국 모래 위에 쌓은 성처럼 쉬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 신앙 때문에 순교까지 가능한 신앙이 있다니까요, 진짜. 근데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도 겨우 나올 만한 신앙이 있거든요. 신앙, 믿음의 분량 다 달라요. 그래서 신앙은 사람들과 비교하면 안 돼요. 비교하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비굴해지거나 아니면 교만해져요. 비교, 그죠? 이행시 쓴 거예요, 제가 유식하게. 비교하면 비굴해지거나 교만해진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의 분량을 정직하게 분별해. 매일 아침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되돌아보는 거죠.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분량대로, 분수대로 신앙의 분량을 가늠하지만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 각자가 또 하나라는 거예요. 지체의식. 우리가 각자 신앙의 분량은 다르지만 우리는 또한 하나라는 거예요. 4절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예, 따라해 보실까요? 지체 의식, 지체 의식. 그 유기체라는 거예요. 유기체. 하나를 따로 떼가지고 말할 수 없는 거. 우리 장로님은 어느 게 장로님이에요? 장로님의 오른팔이 장로님이에요? 왼팔이 장로님이에요? 만약에 죄송합니다. 떨어졌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뭘 장로님으로 말해야 될까? 다리가 장로님이에요? 귀가 장로님이에요? 이거 떼가지고는 따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통째로 전 존재적으로 그냥 존귀한 하나의 생명체니까, 예, 유기체니까 이 전체를 우리는 송임석 장로님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생명체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따로 떨어져서는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각자가 영광교회지만 또 하나 된 우리가 교회이기도 해요. 한 몸에 여러 기능을 가진 지체가 있듯 이 자리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해서 그 몸에 붙어있는 기능이 각기 다른 하나의 지체들이라는 거죠. 이걸 유기체라고 말하는데 신앙의 분량은 각자,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된 지체 의식을 가지고 함께 하라는 말이에요. 손이 하는 일이 다르고 발이 하는 일이 다르고 눈, 코, 입, 귀가 하는 일이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 그걸 비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누가 볼 때는 눈이 가장 대접받고 맨날 그냥 막 즐기는 것은 입이 혼자 즐기는 것 같고 발은 맨날 냄새 나고, 그죠? 힘든 것만 하고, 그래서 발이 시샘해 가지고 입에다가 욕을 하고 막 그냥 비교 의식을 갖고 막 비참해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교회를 중심으로 일을 함께 일하고 흩어져 각자의 삶에서 참된 신앙인으로 함께 살아가고, 그렇게 거꾸로 각자 흩어진 자리에서 참된 신앙인으로 살다가 다시 모여 교회에서 하나의 유기체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삼총사에서 명언이 나왔죠. All for one, one for all. 들어보셨어요? 이 삼총사 영화에 그게 나와요. 칼을 갖다 이렇게 딱 하고서 All for one, one for all. 하나는 모두를 위해, 모두는 하나를 위해.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지체 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그냥 막 다리에 아리백에게 다니지만 그 우리 몸 전체를 위한 거죠. 손도 그렇게 봉사하고 있고 입도 그렇게 봉사하고 있고 우리가 다 한 몸으로서 서로 봉사하는 거니까 비교하지 말란 거죠. 6절, 7절, 8절. 6절, 7절, 8절.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예, 아멘. 우리가 다 각각 다르죠. 외모도 내면도 성격도 환경도 다 달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받은 선물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든 잘하는 능력을 한 가지 이상은 선물로 주셨어요. 적어도 서너 가지. 목사님 나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는 분도 가만히 찾아보면 반드시 있어요.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가만히 찾아보면 다 있어요. 찾아보세요 한번. 안 찾아봐서 그래. 자, 여기서 나열하는 걸 한번 볼까요? 예언 거기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예언은 우리가 뭐라 그랬죠? 앞날이 어떻게 될까 점치는 게 아니라고요, 그죠? 하나님 말씀 바르게 알아가지고 그 말씀 그대로 바르게 선포하는 사람이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래요? 예, 어떻게 하래요? 분수대로 하래요. 모르는 거 아는 체 하면서 가르치지 말고 아는 만큼만 성실하게 진실하게 가르치면서 사는 만큼 선포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자는요, 모르는 것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아는 만큼 전하는 사람, 그리고 그만큼 살려고 노력하면서 선포하는 사람을 예언의 은사다 그래요. 예언의 선물. 섬기는 일, 거기도 또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아나카이노시스라고 하는데, 아나카이노시스, 새롭게 하다, 갱신하다 이런 말이에요. 섬기는 일. 근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보다 나은 변화를 위해 남을 돕는 능력을 말하는 게, 나를 돕는 게 아니라 남을 돕는 거예요. 내가 보면은 내가 어떤지 잘 몰라요. 사람은요 다 좀 이게 자기 주관적인 성격이라 내가 나를 보면은 다 주관적으로 나를 갖다 뭉그러뜨려서 보거든요. 근데
남이 보면 내가 잘 보이거든요. 객관적으로. 때로 이런 은사는, 섬기는 은사는 선천적으로 몸에 탑재되어서 태어나기도 해요. 예. 다른 사람들을 잘 봐요. 행동 분석을 하고요. 그 사람의 페인, 그 사람이 힘든 거, 그 사람이 어려워하는 것의 원인을 잘 찾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 이게 선천적으로 오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진짜로 말 그대로 선물로 태어나는 순간에 탑재해서 보내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후천적 경험으로 인해서 개발되기도 해요. 숫자에 강한 사람이 있죠. 일에 강한 사람이 있고요. 또 때로는 실패했던 경험, 아파했던 경험, 실수했던 경험, 심지어 죄를 범한 경험까지도 여러 경험이 특별한 능력이 되어서 쓰임 받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선천적, 후천적 능력으로 다른 사람의 거룩한 변화를 돕는 것을 섬기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다리가 아팠어요. 뭐 어떤 질병으로요. 근데 내 옆에 똑같은 질병을 이제 막 시작한 지체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나는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그 똑같은 지점이 아팠으니까. 그러니 그 병을 치료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라고 먼저 걸어본 사람으로서 얘기해 줄 수 있으니 이건 후천적 선물인 거예요. 다친 것도 선물이 된 거예요. 예. 아기를 낳아본 분들은요, 이제 막 첫 아이를 출산하는 엄마들한테는 굉장히 큰 그 은사죠. 선물이죠. 내가 아기를 낳아보니까 이런 거 조심해야 돼. 그것은 그 자체로 후천적인 선물인 거죠. 그러니 그것으로 섬기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능력은 우리 거의 모두에게 있어요. 세상에 경험 없는 사람 없죠. 그렇죠?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나 20년 동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몇 년 동안? 20년 동안. 근데 그게 쉬운 경험이 아니거든요. 그것조차도 경험이잖아요. 2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엄청난 경험이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뭐 10년, 20년 막 가만히 있는 사람, 나도 2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봤어. 이 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은요, 뭐 10몇 년 동안 게임만 했대. 그럼 먼저 그런 게임 했던 사람들한테 나도 10몇 년 동안 게임만 했어. 근데 허무해.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크게 들리겠죠. 게임자도 모르는 사람이 그러고 어떻게 말을 못해요? 그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20년 동안 가만히 있었던 일이 얼마나 특이한 경험이에요. 그렇죠? 그 자체로 은사죠. 그래서 이런 자기가 후천적으로 경험한 일이라든가 아니면 선천적으로 내 안에 뭐 숫자에 강하던가 뭐 음악적인 거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해가 되고 또 그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누구보다도 탁월하다면 다가가서 그들을 도우라는 거죠. 이게 섬기는 일이에요.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거기도 동그라미 쳐볼까요? 디다스코라고 하는 단어로 쓰이는데 가르치다, 그냥 말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면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혼자 막 깔깔대고 웃다가 막 이야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막 깔깔대고 웃는데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옆에 사람 막 엄청나게 때리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누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한참 얘기하는데 어깨만 아팠지 뭔 얘기했는지 몰라. 혼자 막 웃다 끝났어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가르치면 안 돼. 근데 어떤 사람은요, 딱 5분만 얘기해도 귀에 쏙쏙 들어가요. 특별한 능력이죠. 그런 분은 가르치는 일로 봉사해야 돼요. 애든 어른이든 무조건 가르쳐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또 위로하는 일 거기도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파라칼레오라는 건데 초대하다, 격려하다, 권하다, 애원하다 뭐 이런 얘기인데 원어적인 의미로는 자기 곁으로 부르다라는 거예요. 곁에 불러서 뭐 하는 거예요? 격려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러는 거예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자기 곁으로 부르든 아니면 내가 그 사람 곁으로 가든 해가지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힘과 용기를 북돋우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사실 이 특별한 일은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향한 사명과도 같은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맡은 특별한 분들이 계시죠. 그게 바로 누구냐면 권사님들. 권사님의 권자는 권하다 할 때 권자고 벼슬 사자를 써요. 그래서 권하는 벼슬, 뭐 대단한 벼슬은 아닌데 이게 뭐냐면 같은 교회 유기체된, 지체된 사람들을 교회 안에 슬픔 당하거나 위로가 필요한 형제 자매들 권사님이 제일 먼저 달려가 가지고 그들에게 위로하고 또 자초지종을 들어보고 그리고 권면하고 뭐 이러는 거죠.
그래서 함께 슬픔과 아픔을 나누고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슬픔을 당했는지, 큰 어려움을 당했는지를 목회자에게 보고하고, 더 큰 위로가 필요하면 목회자가 함께 달려가서 함께 기도해주고 예배해주고, 그리고 더 큰 위로가 필요하다면 공동체 가운데 불러 세워서 우리가 함께 그 공동체로서 같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해서 바른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서게 하는 그런 능력자들이 우리 권사님들이죠. 그리고 그 외에 권사님들만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기본적으로 탑재해야 할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미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주셨고, 구제하는 일도 있죠. 메타디도미라고 하는데, 메타디도미, 주다 나누다, 나누어 주는 능력, 이것도 능력이에요. 세상 못 나누는 사람 많아요. 특히 우리 시대에 뭘 집에 하나 가득 쌓아만 놓고 감당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자기 집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베스트셀러가 있는데요, 기브앤테이크라는 책이 있어요. 기브앤테이크. 근데 이 받는 만큼 주는 사람을 매처라 그래. 매처. 난 반드시 내가 뭔가를 받으면 받은 만큼 줘. 그럼 매처라고 해요. 매칭이 되는 거죠. 그 받은 것보다 더 많은 이득을 챙기려는 사람을 테이커라고 해요. 가져가는, 조금 놓고 많이 가져오려고 하는 사람, 테이커. 또 자신의 이득보다 타인을 더 많이 챙겨주는 사람을 기버, 최소한에 들어간 원가만 받고 나머지는 그냥 너가 해, 이렇게 그냥 뭐 통 크게 그냥 쏘는 사람, 기버라고 해요. 근데 세계적으로 성공한 대부호들, 그리고 각 층에서 성과를 내는 사람들, 뭐 100대 리스트를 다 쫙 뽑아가지고 소개를 하는데요. 자, 이 세계 100대의 어떤 성공한 사람들, 뭐 부자나 뭐 기업가라든가 뭔가 스포츠맨, 뭐 이 모든 분야에서 그 랭킹 100위를 뽑았는데 누가 많았을까요? 뭐 매처가 많았을까요? 테이커가 많았을까요? 아니면 기버가 많았을까요? 받은 만큼 준다, 뭐 이런 거, 아니면 준 것보다 더 많이 가져온다, 테이커, 아니면은 그냥 적은 것 그냥 기본만 받고 나머지 더 많이 퍼준다, 기버. 누가 많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기버예요, 기버. 실제로 데이터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기브앤테이크 저자가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제가 연구한 모든 기업, 모든 직종에서 최고의 성과를 낸 것은 바로 기버였습니다. 그래요. 작은 부자는 혼자 열심히 하면 돼요. 나 혼자 열심히 하면은 뭐 이룰 수 있어요. 근데 큰 부자는요, 누가 봐도 그럴만 해야 돼요. 여러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큰 부자는 어려워요. 작은 모래성이야 혼자 하루아침에도 쌓을 수 있지만, 정말 많은 사람이 비빌 큰 언덕을 만들려면 혼자는 어렵죠. 여러 사람들이 도와주어야 큰 부자가 세워지죠. 어떤 사람은요, 아까워서 못 나눠요. 자기도 못 써요. 그것도 그냥 아끼다 똥 된다니까요. 그런데 통 크게 잘 나눠주는 분이 있어요. 구제의 능력이죠. 인생의 적절한 타이밍에 옥합을 깨뜨릴 준비가 된 사람들, 이것이 다른 분에게 쓰이면 훨씬 더 큰 의미가 될 걸 아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있을 때 얼마나 더 큰 의미가 될까. 그래서 이런 분들은 성실함으로 봉사해야죠. 했다 말았다 하면은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거든요. 이제 우리 교회가 새롭게 2곳을 또 후원하기 시작했잖아요. 전도선교 후원, 또 구제봉사 후원으로 2곳을 또 후원하기 시작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적은 물질이지만 보냈다 안 보냈다 해봐요. 그분이 오산에서 오는 이 귀한 물질 가지고 전기세도 내고 물세도 내는 그걸로 충당되겠네 했는데, 다음 달에 보니까 안 들어왔네. 그럼 전기세 물세는 어떡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제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요, 성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한국 교회가 막 선교사들 그렇게 우리가 주파선 교회로 내보내놓고서는 어려워졌다고 해서 제일 먼저 선교비부터 삭감하고 그 제한하는, 이런 건 참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한 사람이요, 충분한 도움을 받고 온전히 굳게 서기까지 꾸준하게 성실하게 도와줘야죠. 우리 교회가요, 도와주었던 교회들이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더 이상 이제 안 도와주셔도 돼요 하고서 한 3곳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충분히 영광교회를 통해서 어려운 날에 도움을 받았고 이제는 혼자 자립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 목사님 그간 감사했습니다 하면서 이 후원을 그만해 주시고 더 어려운 교회에 돌려달라고, 그렇게 해갖고 끊어진 교회가 3군데가 있어요. 보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줄 때도
내가 너에게 준다. 내게 있는 거 준다. 우리는 풍성하고 너희는 없으니까. 이거 뻣뻣한 모습이에요. 이거는 좀 기분이 나빠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 같은 형제요 자매니까 우리 같이 한번 나누자. 이런 민망하지 않은 모습으로 나누는 것이 능력이거든요. 받는 입장에서 전혀 기분 나쁘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게 내 것 내주는 것처럼 고고한 자세로 생색내면서 그렇게 그렇게 상처 줄 바에는요 안 주는 게 낫죠. 주는 것도 기술이 필요해. 그래서 그 인격을 존중하면서 마음 상하지 않게 주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다고요. 얼마나 막 생색을 내는지 보고서 쓰래요. 보고서 쓰래요. 그 바쁜 선교 일정 속에 보고서를 언제 써? 매일 이루어야 하는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요구를 하냐고요. 물론 최소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죠. 통화를 통해서. 제가 우리 선배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어느 날 노예에서 저 손을 딱 붙들더니 목회하기 힘들지? 지학교에 있을 때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때 진짜 힘들었어요. 그냥 솔직히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진짜 쌀 걱정할 때였거든요. 근데 힘들지? 그러더니 그 선배 목사님이 저 경기도 광주 성민교회 김용환 목사님이란 분인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후배 목사 밥 굶는 일 없게 해줄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 소린가 했어요. 야, 예, 고맙습니다 목사님 하고서 왔죠. 선배 목사님이 도대체 뭔 얘기를 한 건가. 나중에 노예 주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주소를 보고서요 매년 한 가마씩 보내오는 거예요. 쌀을 20kg짜리를 갖다 4포대씩 그걸 보내가지고 저한테 주는 거예요. 밥 먹으라고. 우리 교회는 성미가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주시면서 전화를 해가지고 주소 거기 맞지? 맞아, 그래, 맞아. 내가 확인하려고 전화한 거야. 목사님 미안해. 내 지난해보다 더 줘야 되는데 내가 목회하는 능력이 좀 부족해가지고 지난번 요 정도밖에 못 보내네. 우리 그래도 열심히 목회하자. 사랑해. 그리고서 난 툭 끊어요. 그래가지고 또 노예에서 만나갖고 감사 인사라도 목사님이 보내주신 거 그러면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하래요. 가라는 거예요. 이게 참 구제하는 능력이죠. 예. 참 큰 은혜죠. 다스리는 일, 다스리는 프로이스테미, 지시하여 다스리는 것, 업무 수행 능력, 예, 어드민스티브 어빌리티 같은 또 행정 능력. 다스리는 사람 어떻게 하래요? 다스리는 사람은 어떻게 하래요? 부지런함으로, 부대 서둘러서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예요. 서둘러서 열심히 하나님 일을 수행하라는 거예요. 행정 능력 탁월한 분 있죠. 예를 들어 수양에 갔는데요. 그냥 혼자서 그냥 땀 뻘뻘 흘리며 떼약볕에 그냥 막 망치질하고 막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놀고 있어. 그럼 시험 들어요. 근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쟤네들은 뭐 하는 거야? 막 하면서 막 에이씨, 내가 다음부터 수양에 오나 봐라. 막 그래갖고 시험 들고 다 난장판이 돼가지고 끝난다. 이게 참 덕스럽지 않거든요. 어떤 분은요,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이렇게 합시다. 집사님 몇 분은 저 텐트 치세요. 몇 분은 음식 준비하세요. 우리 배고프니까. 몇 분 이렇게 가갖고 저 바닷가에 애들 좀 보고, 애들 그 복닥거리니까 사고 나지 않게 좀 데리고 가서 놀리고요. 몇 분은 저 차 좀 반듯하게 세우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근데 불과 막 1시간도 안 돼가지고 세팅이 딱 된 거예요. 맛있게 먹고 그냥 야 우리 맛있게 커피 타가지고 백리포 해변 보면서 예? 자 우리 차 한잔 합시다. 막 그렇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 행정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경영 능력. 그런 걸 말하는 게 다스리는 일. 사실 우리 교회도 이런 분이 꼭 필요해요. 제가 인프피거든요. INFP. 그러니까 저는 아주 그냥 감성에 그냥 충만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감성 충만이라 하나만 보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성적으로요, 이성으로 충만해가지고 공평하게 보고 일을 이루는 분들이 사실 있어야 돼요. 예. 자 마지막으로 이제 긍휼을 베푸는 일, 엘렐레오라고 하는데 불쌍히 여기다 가엾게 생각하다 자비를 베푸다 동정하는 일인데 요즘 사람들은 동정받는다 이러면 좀 어감이 안 좋게 느껴지죠. 그러나 원래 동정하다라는 말은요 정말 중요한 능력이에요.
남의 어려운 처지를 자기 일처럼 딱하고 가엽게 여기는 능력. 그러니까 일치시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고통의 깊이를요 어느 정도 가늠하고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아픈 얘기 들을 때 얼굴이 막 찡그러져. 나도 같이 아픈 것처럼 느껴요. 아예 상관없이 그건 네 고통이고 나는 아프지 않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인데 그런 분들은요 그 아픔의 깊이를 마음속에 막 상상하면서 일깨워서 자기의 가장 아팠던 기억들을 일깨우면서 이만큼 아팠을까 하면서 공감을 하는 공감 능력이 탁월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어려운 처지에 놓이면 제일 어려운 마음이 야 누가 내 처지 알아줄까? 누가 내 마음 알아줄까? 그렇게 말한 그런 마음이죠. 근데 그 어려운 마음, 어려운 처지 알아주는 분이 있으면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일을 수행할 때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죠. 정말 마음에 꼭 필요하다고 느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참 즐거운 마음이어서 얼마나 집사님 얼마나 아파? 권사님 얼마나 힘들었어요? 예, 장로님 얼마나 정말 괴로웠어요? 이렇게 그 마음의 깊이를 헤아려서 위로하는 것, 이 긍휼을 베푸는 일이죠. 여기 몇 절에 나타난 이 선물이 다가 아니에요. 이 선물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외에도 무수한 선물들이 있어요. 더 무수한 섬김의 종류도 있고요. 그런데 이 모든 선한 일을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대원칙이 있죠. 대원칙이 뭐냐면 12절이에요. 12절 읽어볼까요? 9절 읽어볼까요? 9절. 대원칙이 9절이에요.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예, 이 모든 것들을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원칙이에요. 이게 다 사랑에 기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봉사와 헌신이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할 때는 그러니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가짜 거칠어로 남 사랑하지 말고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말만 해갖고 그냥 막 남들 수고하고 막 헌신하고 그럴 때 한 번 손 한 번 보태지 않아 놓고서 뒤에서는 말은 얼마나 더럽게 많은지 짜증나요 그냥. 말은 얼마나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영광교회는 다행히 그런 분들이 없는데 다른 교회에서 봉사하는 제가 볼 때 그래. 옆에서 감나라 배나라 얼마나 하는지 제가 그 가운데 들어갔고 권사님 가만히 계세요. 다른 분들 일할 때 힘 빠지니 가만히 계시라고. 그러니까 전도사가 말하니까 한마디 말도 못 보태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생전 한번 돈 한번 보태나 아니면 수고할 때 헌신할 때 나중에 되어진 일들 왜 이렇게 했어요 도대체 막 이런단 말이에요. 얼마나 얄미운 줄 몰라요. 입을 그냥 이렇게 예? 악을 미워하고 선을 굳게 붙드십시오.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이런 말이죠. 10절 11절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예. 친형제 사랑하듯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여 진심으로 존경하십시오. 그러니까 한 배에서 나온 우리 같은 형제를 사랑하듯이 우리 가족들은 유무상통하죠, 그죠? 진짜 한 엄마 뱃속에서 나온 이 형제 자매들은 그냥 추한 모습도 다 보여주고 그냥 나 갖다 쓸게 그러면은 왜 갖다 써? 불평은 하지만은 그렇게 아까워하지 않고 그죠? 그런 친형제를 대하듯 서로를 진심으로 교회 안에서 대해주라는 거예요. 각자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맡겨주신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연약한 지체들을 섬기는 것을 주님을 섬긴다. 뭐라 그래요? 여기서 주님을 섬긴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누구를 섬기래요? 주님을 섬긴다. 지체들을 섬기라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을 섬겨라 그래요. 나를 위해 십자가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면 난 참 잘할 거예요. 예수님 옆에 서 계신다. 여러분 뭐 할 거예요? 저는요 우리 예수님 모시고요 사우나 갈 거예요. 그 사우나 등 빡빡 밀어드리고요. 그리고 옷도 근사하게 맞춰드리고요. 저 맛있는 음식 막 사드리고요. 아주 그냥 예수님 모시고요. 제가 진짜 좋은 거 많이 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옆에 서 계시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사실 내 눈에 보이지 않죠. 내가 만지거나 감각할 수 없어요. 대신에 예수님은요 예수님 자신의 자리에 연약한 지체를 세워 놓으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잘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너의 연약한 지체 섬겨줘라. 그것이 나를 섬기는 일이다. 이 말씀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또 열심히 부지런히 했는데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것은 괜찮아요. 열심히 부지런히 섬긴다고 섬겼는데 뭔가 삐딱하고 그렇게 해서 마음 상하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나 괜찮아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일에 게을렀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 게으르지 말고 열심 품고 주님 섬기라 이런 말이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12절 13절 읽죠. 시간이 많이 갔네요. 12절 13절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계획하고 계시는 모든 일에 기뻐하십시오. 환난 중이라도 참된 소망을 붙들고 잘 참으며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 자녀들이 곤란한 지경에 빠질 때 그들을 돕는 사람이 되십시오.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십시오. 그들 잠잘 곳이 없을 때 여러분의 집을 내어 재워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끝까지 하나님 향한 소망 놓지 말고 주변에 허락하시는 형제 자매 외면하지 말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맡겨주신 충성스러운 직무 잘 감당하라는 거죠. 어떻든 간에 우리를 교회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묶어주신 지체 중에 그 누구라도 어려운 사람이 있지 않도록 성실하고 진실하게 신경 쓰란 말이에요. 때 거르는 사람 없나? 마음 상한 사람 없나? 몸 크게 아프거나 다친 사람 없나? 그 사실관계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하신 각자 능력으로 현실적으로 확실하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라는 거예요. 최소한 어디서만큼은? 이 교회 안에서만큼은. 먼저 교회 안에 사람을 섬기고 교회 바깥에 사람을 섬기라고 대원칙도 바울이 그렇게 정해줬어요. 이 교회 안에서 어려운 사람이 있는 것은 누구 책임일까요? 우리 책임인 거예요. 맞아요. 이 교회 가장 어려운 분과 함께 걸어가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대접하다가 하나님 대접하는 경우도 있다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대접하다가 예수님 대접하는 사람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복과 상이 다 누구께 되겠어요? 나와 나의 가정, 나의 자녀에게 흐르지 않겠어요? 복받을 일도 안 하고 복받기를 바라는 것은 무속신앙, 기복주의죠. 복받을 일 하면서 복을 구하는 참으로 복된 사람이 되어야 맞는 거죠. 그렇다고 복받으려고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마땅한 일이니까. 연약한 이들 돕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마땅한 책임이고 권리죠. 이 일들을 하다가 보니까 당연히 복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은 자신에게도 주변에게도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일에는 늘 복과 상급이 따라다녀요. 예, 늘 복과 상이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큰 복과 상급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